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청하신 6가지의 기도의 마지막 간구라고, 최종적인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받게 하고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인생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고 죄사함 받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악에 빠져버리면, 악에 져버리면 그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선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삶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커다란 호수에다 비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그 은혜로운 삶과 기도를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뚝이, 댐이 그 저수지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잘 보관하도록,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커다란 호수의 댐, 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뚝이 무너지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의 헌신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부정형이다. 지난 시간에 최초로 주기도에서 부정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은 다만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진짜 잘 번역해 놨어요. 다른 말들은 조금 그런데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너무 귀한 말입니다. 이걸 사실은 영어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습니다. 앞에는 not이라고 하는 부정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전치사 but가 들어가, 접속사 but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훨씬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이 다만이라고 아주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문법상으로 확인해 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혹시 너희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거듭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남성 명사로도 볼 수 있고 중성 명사로도 될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성 명사로 쓰이면 악한 자예요. 중성 명사로 쓰이면 악한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헬라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둘 다를 포함하도록, 우리에게 둘 다를 의식하도록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악한 자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악한 행위도 물리쳐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한 자에게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는요,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악한 자로부터 오는 악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주기도문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용납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악한 행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존재를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혹시 행하는 행위 뒤에는요 반드시 원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인자가 둘일 수가 있죠.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면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면 악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냐,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딱히 옳은 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선한 행위가 되었든지 악한 행위가 되었든지 선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악한 행실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뿌리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반드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는 나의 악한 행실도, 그리고 그 행실을 잊게 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악의 존재인 사탄을 여기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서 악한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의 유발자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설교 40분 하죠. 딱딱하죠. 때로는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보내고 나면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염두에 두신다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가장 악한 영이 역사를 하므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약탈해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빼앗기면 악한 자에게 소속된 자예요. 그러나 말씀이 보존이 되고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믿음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 되고, 그 믿음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바꿀 수 있고 내 삶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내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배드리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요, 우리에게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초청을 받아서 악한 영들과의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내 속에서 선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양심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육신의 중심이 아니라 내게는 언제나 악한 영의 도전이 있고 악한 영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 된 우리가 악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강해 때 배웠지 않습니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핵심 기도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어도 그들이 악에 빠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악에 노출되어 있고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명심해야 돼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도 악에서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위치시켜 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경성함으로 준비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 모든 고난이 끝이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없는 생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약한 영들과 싸울 거다. 그러나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은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안에서 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본능에, 정확히 얘기하면 내 옛사람에게 충성하면은요, 선은 이영만리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렇게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한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탄식을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악을 좋아하고 악을 기뻐하는 옛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옛사람과 거듭난 새사람 간의 싸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오죽하면 내 안에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나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외적인 일에 실패도 아닙니다. 내면 안에서 역사하는 옛사람인 나 자신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는 성 어거스틴이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마음의 곤고함이나 영적인 갈등의 근본 원인은 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때문인데, 그 마귀가 기뻐하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죽어지지 못하는 옛사람 때문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내 뜻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 안에서 내가 또 다른 나와 싸우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유혹도 치명적인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즉 내 안에 죽어지지 못한 내 자아가 얼마나 커다란 적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거룩한 것 같고 또 온전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 화란산처럼 타오르는 더러운 탐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이 가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한 삶의 대명사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수많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기도문으로 좀 변형을 말씀드리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만큼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그의 안에 얼마나 더러운 탐욕이 존재하고 있었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둘도 없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더러운 악이 다윗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그 믿음과 함께 인간의 죽어지지 못하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윗 못지않은 더러운 탐욕과 악한 것이 그리고 비인간적인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마귀의 놀이터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 정직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자신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왜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고 마귀가 그 죄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둘째로 이 악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 외에 모든 외부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세대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거, 잔인한 거,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장면이 아이들 게임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 TV, 드라마에 아마 50% 이상은 우리의 음란성을 자극하는 것일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주님이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악이, 음란이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집단화되어 있다,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한마디로 악한 세대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세대예요. 이 악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죠. 예를 들면 이제부터 악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때 의심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한 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악이 얼마나 쉽게 관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날마다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악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세대가 악하고 우리의 마음도 악한데 우리가 이 악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하여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하죠. 3가지. 우리가 먹을 것, 명예, 그 다음에 신비한 능력으로 쉽게 메시아가 되는 시험을 받았다. 시험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런 시험 정도는 사실 허락하지 않아요. 사탄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니,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함께 제가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그릇된 것인지는 알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을 왜 만만히 보지 않아야 되냐면, 사탄은 말 한마디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어떻게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탄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이 사울을 넘어뜨릴 때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였거나 아말렉 족속을 동원한 것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말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악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죄와 사탄에 대해서 제발 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느 정도 외적인 시험에 대해서는요,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조금 섭섭한 것 때문에는요,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나 활화산같이 안 좋은 쪽으로 폭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 인식 속에서 이 기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 악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나는 말 한마디에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4가지 격언이 있답니다. 단어가 있대요.
서양 속담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누구든지 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는 일이야. 왜 너만 특별하려고 그래? 두 번째, 이까지 될 정도야. 그러니까 쉽게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 딱 한 번만 해라. 네 번째, 야,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도 할 날이 많아. 시간 많아도. 이 네 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조금 더 벌고 난 이후에, 아니 세상에서 조금 더 일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주의 일을 하리라.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만나보면은요, 내가 잘못했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의 일을 했었어야 돼. 이게 100이면 100,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에 아주 연약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의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연약하니까 어떤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하게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 선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하여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거나 악을 미온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선으로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선에 속하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기어이 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왜 이런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도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의 악에 대하여 대수롭게 생각을 했어요. 대수롭게 생각할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 정도 악짐이야,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예배의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죄악의 현상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오직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여서 실패한 경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롯은 영적인 현실, 죄악이 관영한 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만을 쫓아가다가 아주 비참해진 경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말씀 때문에 굶주렸다, 내 영혼이 이거 기도하지 않아서 큰일 났다, 영혼이 갈급하다, 이런 거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가 몇이나 있습니까? 단 한순간의 배고픔은 참지 못하고 양식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난리 법석이 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해서 내 영이 죽어간다,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성도가 몇이나 있느냐고요. 롯이 그랬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것 쫓아가느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현실, 악의 실체를 그가 만만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딸들을 통하여 탄생합니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삶의 터전, 그렇게 그곳에서 죄악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모았던 재산 모두 다 심판당했던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간이 악과 선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에 대하여 그러므로 관영하거나 일시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슬기로운 세상살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보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변명이 없어야 돼요. 아예 싹쓸 잘라야 됩니다. 사탄은 본래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야, 너 한 번만, 야,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해, 너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악에서 구원받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악이라고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온갖 그럴싸한 것으로 미워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 청소할 때 여러분이 쓰던 물건 잘 버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버리려고 내놨다가 또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스타일입니까? 저도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 잘 버리는 스타일이냐? 대답할 수 없어요. 국가 기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옷 같은 경우는 1년을 안 입었다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기준에 있어야 악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악을 떠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악에 약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악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일 거예요. 제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악을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너 죄와 싸울 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때면은요, 목숨 내걸고 그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죄와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피 흘리는 싸움을 포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생명 내걸고 악을 대적해야 되는지를 요셉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볼게요. 새벽에 욥기를 강의하고 있어서 욥이 입에 지금 붙어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과 욥은 반대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악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예의 신분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신분과 위치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죄의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죠. 요셉은 그 유혹 속에 있는 악의 실체를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다시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현상에 악한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을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요, 요셉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았고 그 섭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선에 속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하나의 결정을 할 때 단순하게 내 육신적인 중심, 내 중심의 결정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투루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악에 속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거룩의 성결의 영으로 덧입혀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세워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악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우리가 악을 피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되 어떻게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커다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은 내 자신이 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와 자기 십자가는 그래서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핍박하는 가족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지 못해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 내 자신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아니고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만 살펴보면 끝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어떻게 악을 이길까?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국제 경기 할 때마다 이번에 올림픽 때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여자 배구 경기였어요. 여자 배구 경기에서 일본과 이기고 나서 어떤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했잖아요.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잖아요. 일본의 선교사가 왜 파송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옵니다. 곤니찌와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일본을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악에 대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지지 않기를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전개하고 있느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악에라도 내 힘으로 이기라, 혈기로 이기라, 네 방법으로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고자 있잖아요.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이 용서와 사랑, 대명사가 무엇이죠?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선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변치 않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매여 있지 않고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조롱할 때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으로 대할 때 끝까지 진실로 대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악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길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저것이 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악한 자들을 이겨야 돼요. 악으로는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의 본질인 사탄을 무찔러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하나님 앞에 결판 날 때가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악으로 살았는지 선으로 샀는지 결판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존재 자체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존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